1948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9년까지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거대한 땅을 차지합니다. 시나이 반도는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장소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실질적인 기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차지한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자 지구를 차지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차지합니다. 성경에 바산이라는 지명인데 그 지역에서 최대의 곡창 지대입니다. 요르단에게서는 요르단강, 성경의 요단강, 요단강 서쪽 지역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정말 영적인 고향과 같은 장소였고 요단강 서쪽은 사이를 끼고 있어서 풍부한 광물 자원이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분과 진리를 완전히 다 얻게 되는 최고의 승전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랍 국가들은 너무 중요한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삼각 편대 강력한 연합이 형성이 되면서 호시탐탐 원상복구를 하려고 계속 시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집니다. 이때 아랍 연합은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앞뒤 안 가립니다. 거기에 소련이 개입이 합니다. 전쟁 물자를 대고 아랍 국가의 편에서 대규모 병력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놔두면 세계 제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던 1974년 1월 전쟁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비밀리에 중동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이 세 나라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중재합니다. 협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치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해 9월 협상안에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휴전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키신저가 크게 본인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기자들이 한 말이 셔틀 외교에 성공했다. 셔틀 외교가 처음 드러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단체 그리고 수많은 기자가 키신저를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입국할 때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막 박수 쳐주고 기자가 꽃다발을 줍니다. 기자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당신이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키신저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 관건입니다. 저 사람들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또 문제는 터집니다. 그의 말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약고를 가득 품에 안고 있습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키신저가 평화의 왕 예수님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배를 하게 되는데 개인이나 국가 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가정 문제, 사회 모든 문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풀린다. 놓치면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개인과 그리고 여러 기관과 모임, 갈등, 반모, 저주, 미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생과 사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풀어내시고 묶으시고 열고 닫는 유일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유일한 문제 해결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본이고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나의 전체 문제 해결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돈벌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제가 잘합니다. 그거 제 전문가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그거 하고 살았습니다. 제 경험,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찾을 때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계신 분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교회에 오면 예수님 그러면 왔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를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제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시고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인생 놔두시고 제가 필요할 때만 도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삶은 끝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불평을 했죠. 예수님은 나한테 뭘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놓고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 거꾸로 예수님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 주님, 제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마르다의 신앙은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누구냐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100점짜리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할 걸 믿느냐,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 질문을 했더니
생경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을 한 겁니다. 마르다가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상황과 본문과 예수님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세울 거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을 때, 마르다가 이 대답을 했을 때 본문에 대꾸가 없으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적실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오빠가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오빠가 장례치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난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이게 뭔 말이야? 자기도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평소 때 생각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끝. 예수님도 거기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한 이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이 다음 단계의 신앙,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실제로 이후에 마르다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이 마르다는 끝까지 거기를 지킵니다.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깊은 신앙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봉우리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가파라집니다. 전문가가 그 정상 부근에 철제, 나무,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계단을 딛고 올라가서 정상의 풍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참 좋은 배려의 구조물입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더 높게, 더 깊게 신앙 고백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디딤돌과 같은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은, 성도는 교회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마음껏 진리가 선포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모임, 교회밖에 없습니다. 딴 데 가면 못 듣습니다. 가짜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직장이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까? 직장의 목적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직장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직장 생활입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모임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친교, 봉사, 구제, 이건 다 2차, 3차입니다. 교회에 모였다. 왜 모였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도전받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 언제나 예배, 기도, 찬양. 이게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빠지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꾸준히 잘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교회 떠나서는 절대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멀어집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겠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수단이 성경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나와 상관없는 내용, 진부한 내용,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인도 그렇지만 비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두 가지 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 당연히 어렵습니다. 100%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면 첫 번째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만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보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나쁘다고, 죄라고, 하지 말라고,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짓을 좋아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이중적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참 놀랍죠? 성경이 그래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안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나한테 있게 스스로 느끼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가 신앙이 생깁니다. 자가 제 면은 맛있습니다. 좋은 음식입니다. 자가 신앙은 썩은 음식입니다. 먹으면 탈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신앙이 뭉그러집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게 뭔가 뜻이 있겠지. 근데 자가 신앙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들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본인만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출발점 보면 다 성경 해석의 엉터리입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그리고 맞댑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그건 몰라도 돼. 그래서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같은 구절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마치 앵무새처럼 계속 되뇌요. 다른 건 필요 없대요.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 자체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습니다. 성경이. 성경 평생 연구해도 다 모릅니다. 제가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평생 연구하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게 만드십니다. 언제? 성경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한테 경험케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단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고백한 이 내용이 어떻게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 생명을 믿느냐? 마르다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여 그러하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그 결과물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가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은 붙잡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 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예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완벽하시다. 이 진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면,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믿음이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딴 것도 잡고 점도 보러 다니고 무당도 굿도 하고 예수님이 절대적이다. 이분밖에 없다. 이 신앙이 없으면 엉뚱한 얘기,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고백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세 내용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말로 구원자는 메시아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메시아, 구원, 그리스도 다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표현할 때는 먼저 정치적인 지도자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정치인, 이것이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뭔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을 가진 지도자,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적인 지도자를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이 장군과 같은, 강력한 장군과 같은 지도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 영혼, 제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제게는 정치, 경제, 군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제가 이 억압에서 힘들다고 해서 그런 구원자를 저 원하지 않습니다. 제 영혼, 제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저희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계약 따게 해주세요. 제 건강 지켜주세요. 제가 이번에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주님은 제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제 영혼의, 제 삶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고백 위에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고백이 사라지고 그냥 저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분은 우리 영혼,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내가 아프던 건강하던, 내가 일이 잘 되던 못 되던,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때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도 내리셨지만 약속도 해주십니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여성의 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여성의 몸에서 나온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자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섬세하게, 자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편, 역사,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까 생각하시다가 2000년 전에, 우리 인간 시간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기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지금 내 앞에 서 있게 하시는 거구나. 지금 나를 만나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믿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어쩌다 보니까 누구 만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들, 궤적들을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이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단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건 다 정말 그냥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게 하려고 계속 나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더 성숙한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당신 배운 것도 없지 않소. 가진 것도 없지 않소. 당신 가문도 형편없지 않소.
목수의 아들 주제에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시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선동자였습니다. 위험인물이었습니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한 겁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분에겐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 어떤 분이 가르친 거랑 좀 비슷하네요. 아닙니다. 다 짝퉁입니다. 예수님은 오리지널입니다. 진품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윤리적인 선생님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범이 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가끔 뉴스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 그거 정말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역사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끄시고 마무리하실 유일한 전능자요 인도자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예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그 다음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다음 단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신앙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저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제게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 겁니다. 1 빼기 1이 0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성숙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목표 삼아야 할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별도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만나서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후까지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목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행동,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 그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실패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해도 제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노욕에 사로잡혀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침서부터 밤까지 24시간 365일 제 평생 저희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